재작년 여름입니다. 2016년 그 해도 올해만큼은 아니었지만 무척 더운 여름 시작하면서 7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이 주차장 마당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의자를 내놓고 우리 미래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스가랴 4장이었는데요. 포로 귀환한 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던 이러한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무더운 여름 지나서 한 6개월 동안 건축을 하고 작년 2월에 준공을 받고 저희들이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 반 넘게 저희들이 아름답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관을 건축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서 우리가 미래관을 건축하면 모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마다 이제 중복되지 않고 자기만의 방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동기부여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 좀 더 여유로운 모임 또 방에서 원래나 또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런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미래관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미래와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또 준비하는 발판 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또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또 기도의 카드를 3단으로 되어 있는 좀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게 했고 또 함께 동참하도록 100번의 기도를 같이 한 분도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헌신과 또 기도로 이러한 미래관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축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동기부여입니다. 바른 동기부여만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고 뭔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이유도 없고 동기부여와 목적도 없다면 어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하는 일도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다 같이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뭔가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동기부여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학원에 아주 좋은 그 선생님을 붙여놓는다 한들 동기부여가 없으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애들이 2시,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 그만하라고 어서 좀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래도 안 잡니다. 왜 안 잡니까?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공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합니다. 살을 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하지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동기부여예요. 그 신부가 피양새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참 멋진 아름답게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는 살을 좀 빼야 되지 않겠어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부들은 결혼식 디데이를 맞춰서 정말 아름답게 자신을 가꿉니다. 저기 백화점에 걸려있는 저 비싼 옷, 참 아름다운 옷 내가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몸매가 안 돼서 못 입겠어요. 그럼 그거라도 입고 싶어가지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살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심각해요. 내 몸의 상태가. 동기부여가 생기죠. 건강을 위해서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지율이 80%, 90% 육박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대통령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오늘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지금 7, 8번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거기에 함께 동기부여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동참을 할 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팔로워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이 일이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구나. 저 리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참다운 리더는 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전 420년, 주전 5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시대에 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한 이민 한 4, 5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주위에 있던 이 사람에게 그의 형제 하나니가 고국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이 동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문제 해결은 저 왕에게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4개월을 장장 기도합니다. 결국 왕 앞에 이 많은 나라의 이 어깨에 그 짐을 지고 있는 왕 앞에서 얼굴에 짜증을 내거나 또 수심이 가득하거나 근심이 있는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충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을 먹고 일부러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거기에 기도가 차고 또 지혜로운 대답으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을 얻고 왕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후원을 받고 총독이 임명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800마일, 1300km를 달려온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3일간의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가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도 이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그래서 좀 쉬기도 했겠지만 야간 순행을 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말을 타고 그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야간 순행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다녀보니까 역시 그 소문에 들은 대로 그 성은 황폐되어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어떨 때는 이 사람만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이 지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오늘 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뭐하러 왔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2, 3km 되는 성벽을 건축하러 왔습니다. 혼자 건축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 주민들의, 그 민족들의, 그 동족들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와 확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사실은 오늘 이 타이밍을 제가 일부러 맞추기도 했습니다. 맞추기도 했는데 또 비슷하게 가기도 하고 저는 오늘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지만 저는 오늘 새생명축제 선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만 하는 숙제를 저는 가지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시죠. 자, 그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돌아온 지 3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먼저 던진 그 동기부여를 했던 주제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들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엉망이지 않느냐. 그리고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1950년대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와 마을의 상황은 황폐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겁니다.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전쟁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 아픔이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민족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또 중동의 거대한 대국들 사이에서 늘 공격을 당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것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남유다도 1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면 약자의 서름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약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위안부 왜 나왔습니까?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죠. 성벽이 없으니까 이러한 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치안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의 현실을 좀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보자. 현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저의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새생명 축제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 직시하자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세계의 큰 교회들이 절반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하고 웅장하지만 1,000억 넘게 들여서 교회들을 짓지만 그 영적인 모습은 오늘 무너진 성벽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황폐하고 그 영혼이 황폐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집이 있고 멀쩡한 직장이 있지만 그 영혼은 황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날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손들,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어도 온전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믿음도 없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황폐하고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이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옥 멸망에서 고통당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제지하거나 한 번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 길을 가면 죽는다고, 그는 이 고통의 길이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온다면 진정 우리가 그들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새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그들의 영혼, 그들의 겉은 멀쩡합니다. 외모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상태는 참으로 피폐하고 황폐합니다. 삭막합니다. 막막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즉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 여기의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지난주에 배운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 1장에서 2장 초반절까지 이 전반부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족이지만 저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시고, 한 번은 내 형제가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쩐 일인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4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저에게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경계를, 그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저에게 조서를 내려서 통행증을 허락해 주셨고, 산림청장인 그 아삽이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채취할 수 있도록 이 허용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힘이 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 성벽을 건축하도록 도우셨구나. 그래서 일어나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위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는지 서로 다르죠. 어떤 분은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은 1년, 10년, 40년,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다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흡족하게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거절하신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교회라는 곳에 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세례를 받고 또 기초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가대에 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일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왜 찬양해야 되는지 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의 권유를 받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매주일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장까지 하라고 해서 기관 회장까지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주님의 큰 많은 일들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제자 삼으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와 재직으로, 그리고 성도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빚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많은 영적인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을 좀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정말 바르게 세워가지고 정말 일꾼 삼는 은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이유, 영혼 살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생명 주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살을 뺄 때도, 어떤 목적을 놓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동기부여가 필요하지만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고백이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적과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다음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건축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이고요. 그리고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페르시아를 의지를 해서 이 동족의 피를 착복하고 자신의 배를 두둑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관료로서 페르시아의 임명하에 생활하는 관료들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건축을 방해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즘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매국노라고 우리가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매국노들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대한제국이 잘 되는 것, 다시 이루어지고 수립되어지고 건강하게 다시 그 정권을 잡고 바르게 세워지는 걸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죠. 왜요? 자기의 밥그릇 빼앗길까 봐.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같은 동족이 아니면서도 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어지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될 때 자기들의 권한이 더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나라가 건강하고 굳건해지고 다시 반듯하게 세워지면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더 많이 다른 사람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냥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믿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 오면 또 돌봐야 되고 치닥거리 해야 되고 또 신방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꼭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새로운 엄마 아빠들이 애 많이 낳지 말고 우리 한 명만 낳자.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사람은 아니죠. 좀 키우기 어려우니까 하나 낳죠. 이해하세요. 그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데 정말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나 낳거나 안 낳고 살려고 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죠.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좋아요.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수명축제에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 외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왜 올해 하는가? 그럼 언제 하시겠어요? 그럼 평소 때 해야 되겠죠.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함께 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1972년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체조 선수 가운데 캐시 릭비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캐시 릭비라고 하는 여자 선수는 아주 뛰어나서 분명히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국민들이 기대를 했지만 금메달도 은메달도 그리고 동메달도 따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또 창피하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이 캐시의 엄마 아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품에 콕 안겨가지고 그때야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에게 귓가에 얘기합니다. 엄마, 나 최선 다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엄마, 그래도 나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캐시야, 알아. 엄마가 알아. 그리고 아빠도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계셔. 그러면서 이 캐시에게 평생 잊지 못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내 업종에서 내 계열에서 내 라인에서 최고가 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멍가게에서 혹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좀 짠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기뻐요. 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번 새생명축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걸렸냐면 52일 걸렸어요. 우리는 디데이를 정하고 합니다. 며칠 남았어요? 56일. 저는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다리가 너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52일 걸렸어요. 52일. 그러니 우리는 2달 동안 56일 동안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뭔가를 하려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이 확실한 동기부여만 있으면 절반의 성공이에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신명축제에도 함께 이러한 동기부여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